구약성경 808쪽입니다. 시편 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지나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고 출근길에는 사람들을 마주치며 때로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잠시 멈춰서 그것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것을 본다 해도 그것이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무겁고 어둡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이지만 사울에게 쫓겨 강야를 떠돌던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적도 있었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다시 강야로 도망쳐야만 했던 비통한 경험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가진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그분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며 삶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시편 8편은 1절과 9절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이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고백으로 시편 8편 전체를 마치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은 단순한 문학적인 기교는 아닙니다. 다윗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 고백이며 그의 삶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배부르고 등이 따뜻할 때, 일이 잘 풀리고 걱정이 없을 때 세상은 한없이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생사고락과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 세상은 어두워 보이고 조금만 지치면 주변이 다 불만스러워집니다. 오늘은 아름답게 보였지만 내일은 모든 것들이 다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은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 있을 때도 아들의 반란으로 왕자를 잃어버리고 강야를 헤맬 때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삶의 조건이 좋아져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보시는 그 시각으로서 자연을 바라보니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 흔적들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또한 처한 그 상황과 관계없이, 물질의 넉넉함과 부족함에 상관없이,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 사람을 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같이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발견했습니다. 왕으로 살아가다 보면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기가 참 쉬운 겁니다. 강한 자, 유능한 자, 나에게 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기울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연약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은 쉽게 무시하고 소홀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거릴라를 침략했을 때 사울 왕은 자기 백성인 거릴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도 차마 그들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된 용사들이 펄쩍 뛰면서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데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겁니까? 라고 반대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결국 자신이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처지도 어려운데도 더 연약한 거릴라 백성들을 구원하러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물질과 지위를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서 보게 되는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없는 자, 내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로, 불필요한 사람으로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연약한 그 존재들을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지. 그럴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내 삶이 피곤하고 지쳐서 내 한 몸 건사하기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연약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피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깊은 감탄을 쏟아내고 있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하늘을 보고 달과 별을 바라보니까 그 강대하고 놀라운 경이로운 자연과 우주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며 돌보신다라는 사실에 다윗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세상도 사람도 다 당연하게 보이게 되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바라보고 그 은혜에 놀라고 감탄할 때 우리의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그 모든 자연 만물이 다르게 보이고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르게 보이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사람을 보니 내 앞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존귀한 존재로 보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나 능력, 지위로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눈을 뜨도록 만드신 것도 은혜요, 숨을 쉬게 하신 것도 은혜며,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새롭게 바라볼 때 우리의 하루는 분명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신앙의 비밀을 엿보았습니다. 다윗이 강야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서 그분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작품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연약한 자들, 무시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존귀 여기며 그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탄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아름다움으로,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눈이 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자연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탄하며 감사하는 복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시선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고단하지만 다윗처럼 모든 자연과 만물 속에 숨겨져 있는 주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며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